자, 아가서 2장 17절을 한번 보면은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자, 이런 구절을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접하는 것과 원어를 접하는 것에서의 차이가 뭐냐? 오늘은 이 아가서 통째로에서 원어로 접하면서 원어가 의도했던 것을 아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걸쳐서 히브리 원어, 결국은 히브리 원어에만 그치는 건 아니고 모든 언어까지 해당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너무 그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의성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특히 어느 부분이냐면은 날이 기울고라는 이것에 대한 원어예요. 자, 우리가 날이 기울고라 그러면은 이 번역을 접하는 모든 언어권에서 그냥 한낮이 이제 넘어가 가지고 이제 노을도 지는 그 어떤 어간 안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 버리면 그림자도 사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곧 어두워지겠구나. 그러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야라. 그럼 이 뒤에 해석은 접어두고라도 돌아와서 노루와 사슴 같아진다는 게 뭘 의미하게 되는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이 건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날이 기운다 하는 이거를 뭐 전혀 틀리진 않겠죠.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냥 해 떨어지는 때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노루와 사슴 같아라. 일단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누구라도 이 번역을 통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다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또 달리 또 해석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잠깐 접어두고 오늘 이 날이 기울고라는 그 단어가 원래 언어는 어떤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아가서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또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가서 2장 17절에 원어가 여기 보면은 여기 날이 기울고라고 이렇게 돼 있는 데에서 때라고 하는 걸 이 아드 때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쉐라는 이 스페링은요 아쉐르를 아쉐르라는 단어를 압축해 놓은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예요. 이게 이거 뜻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미알료 이게 보면은 미알료라고 돼 있잖아요. 요드도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 어근하고.
이 푸하야, 푸하. 6315로 가보면은요. 여기 있거든요. 이게 푸우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푸하. 이걸 그냥 장모는 그냥 푸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이 우를 읽어줘도 좋아요. 푸우하 이렇게. 그런데 이게 뜻이 보면은 훅 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이나 공기를 이렇게 훅 불어낸다 그랬어요. 살살 불어, 뭐 미풍처럼 살살 분다, 살살 불어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15번 가까이 나오는 데에서 말하는 것을 두고도 이게 앞뒤 문맥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래 개념은 그냥 훅 불다죠. 그렇게 해서 불 붙일 때도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불을 붙이고 그러니까 말하다나 비웃다. 훅 불어서 뭐를 깨뜨리고 또 이렇게 살살 이렇게 몰아가지고 덫으로 몰아넣고 이런 전혀 엉뚱한 것 같은데 의도는 살살살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개념에서든지, 그러면 이거를 왜 제가 얘기를 특별히 하려고 하냐면은 이거를 의역으로 이렇게 날이 이제 6315를 한번 가보면은 이 본문이 쓰여진 곳을 가보면은 이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탁 누르면 어디 나오고, 그것이 맨 처음에는 그게 편리한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있거든요. 시편에서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한다. 저는 그 모든 제적을 멸시한다. 원래 개념은 의성어예요. 근데 그 소리를 멸시한다로 한 거잖아요. 번역을 지금 멸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단지 바람 소리예요. 그 바람 소리가 그대로 뭘 보여줘요? 이 정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앞뒤가 물론 이제 살펴봐야 되지만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고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여기 보니까 주의 심판은 너무 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의 그 시력, 알력, 그러니까 그 심판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뭐 원문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시편을 한번 보면은
시편 1편서부터를 보면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해서 가련한 자는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 악한 자 검정이나 보라잖아요.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을 하고 탐리하는 자는 동격으로 계속 말하는 악한 자, 탐리하는 자, 여호와를 배반하여서 멸시하며, 여기도 3절에 멸시하며가 같은 것을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번역을 의지하고 또 자기 언어조차도 너무 간념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간념적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겉돈다는 거죠. 실감이 안 나는 거야. 감각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야. 와닿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야.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한문도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피 속에 흐르는 우리 말이, 물론 한문도 우리말화 된 건 맞지만은 수천 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시점이 500년 그 조선의 역사 속에서 성리학이든지 뭐 그냥 유교에 그냥 한문 문화에 그냥 쩌들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훈민정음을 반포해도 소용이 없어요. 양반들은 그 가짜는 거니까. 지들이 한국말을 쓰면서 신라시대 때부터 쭉 한국말을 쓰면서도 한문으로 말해야지 유식한 거니까. 똥 싼다 이런 거 다 썼어요. 그런데도 굳이 분뇨 뭐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쌍놈들은 결국은 알아듣죠. 분뇨 그래도 똥을 얘기한다는 거 알아듣지만, 그래서 일반화까지도 어느 정도는 되는 단어들이 있겠지만 지들끼리만 아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만. 오늘날 법조계 그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거 다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야. 법조계 그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안 바꿨어 아직도. 그 재판을 한번 이렇게 소송을 한번 휘말려 보거나 이러면은요, 진짜 아주 그냥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야. 뭐 기각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평소에 생활에서 그런 말 쓰나요? 사악한 놈들이야. 바꿔야 되거든. 안 바꾸는 거야. 못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돼 행세를 할 수 있거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에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전부 라틴어, 헬라어로 된 그 단어들로 막 시보렁거리는 거야. 안 바꾸는 거죠. 근데 교회까지 그러네? 응?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이고. 로마계가 그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라틴어를 가지고 시보렁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 그런 것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거였거든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그냥 번역을 시도한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한국에도 번역할 때 보니까 그 어투가 전부 양반들이 쓰는 어투였던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성경을, 중국 성경을 그대로 갖다 놓고 베낀 거야 그냥. 그 단어 개념이고 다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막 그냥. 그리고 그나마 유식한 사람이 그 쓰는
어휘를 그냥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한문으로 될 수 있는 거를 다 이렇게 한 성경이 한문성 간이 뭐 한문 성경 이렇게 가지고 보면은요, 그냥 다 한문이야, 그냥. 우리 성경이 다 한문입니다, 그냥. 거의 70% 이상 한문일걸요. 그것도 100년 전에 한문이잖아. 그것도 유교 학자들이 쓰는 한문이잖아요. 그걸 계속 지금도 쓰고 있는 거거든.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순수한 말이 왜 중요하다는 거냐면은 한국말도 그 각 언어에서도 그들의 순수한 말이 왜 중요하냐. 순수한 말 쪽으로 가면은요. 의성어가 히브리어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의성어가 중요한 거예요. 의성어가. 근데 그 의성어인지도 모르고 갖다가 막 그냥 번역을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엉뚱한 번역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야.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셨다.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살핀다는 말이 있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의 알력, 눈의 힘 이렇게 이 말이 뭐 이게 저의 시력도 한문이지만 저의 눈이 거기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미치지 못한다 이 말도 우리말이지만 잘 안 쓰잖아요. 거기까지 도착이라는 말은 또 너무 한문이지만 너무 더 잘 쓰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고 이게 전부 한문이잖아요. 견고 한문, 심판 한문, 알력 한문, 대적 한문, 멸시 한문. 이거 손으리 말로 바꿀 수 있거든요. 손으리 말로 바꾸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어가 무엇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원어가 무엇냐. 그러니까 아무리 순으리만 바꿔도 소용없어요. 한문에 의지하면서 막 바꾸는 것에 불과하니까. 언어가 뭔지는 신경도 안 쓰면서 바꾸는 것에 불과하니까 가치가 없다고요. 그냥 원어에 제대로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상황에서 번역도 한글에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말의 그 소리의 그 의성어에든지 그 원 순우리말에 제대로 또 사전을 의지해서든지 아주 타고나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지요. 아무리 박사가 돼도 양쪽에 박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 어느 언어에서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도 그런 한 사람은 원어에 아무리 능숙해도 소용이 없고 한 사람은 한글에 아무리 능숙해도 소용이 없는 게 양쪽에 능숙해야 되거든. 그럼 양쪽에 완벽히 능숙하는 게 불가능하면 한쪽에도 완벽하고 그나마도 난 한글에 완벽해. 그럼 히브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 관심도 안 가져 그냥. 지 한글만 가지고 뭐 고집하는 거야 막 그냥. 또 원어에 지가 능숙해. 근데 한글에 대해서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컴퓨터 첫 번째 성경 내고 첫 번째 성경 낼 때 컴퓨터 선택할 때 89년에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맥킨토시가 나온 지 자체가 한 5년 안팎밖에 안 될 때에 세계적으로. 그 PC는 뭐 삼성에서 겨우 만들고 막 이럴 때인데 이런 작업을 하기에는 엉망인 거예요. 이 문서 이런 일에 특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맥킨토시가 디자인 이런데 그때로서는 그랬어요. 다른 이 퍼스널 컴퓨터에는 프로고 밀고 뭐 아무것도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래서 선택했거든요. 멤버들 뽑는데 그냥 생짜들 뽑아서 가르쳐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했던
때 내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누굴 가르쳐가지고 참 멍청한 생각이었던 내가 배워했어야 되거든. 그 내가 앉아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막 50명, 60명 데리고 그게 참 억장 무너지는 일이었던 거예요. 멍청한 짓이었던 거예요. 컴퓨터도 내가 배워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도 또 한참 지나서 맥킨토시를 한 거를 PC로 이제 PC가 인디자인으로 했든지 또 맥킨토시 못지않게 이제 발달이 된 상태에서 멀지 않은 얘기예요. 한 10년도 안 된 얘기인데 그때 멤버 처음에 함께했던 멤버도 생짜였는데 그렇게 컴퓨터를 맡게까지 된 사람이 있어서 연락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좀 PC로 넘어오면서 인디자이너를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나 인디자인 몰라요. 근데 몇 가지 배워가지고 하는데 한 1년, 2년 넘어 이렇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해보니까 저도 폭폭했을 거야. 인디자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뭘 가르쳐주는데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근데 나는 이제 원어까지도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은 원어 내가 무슨 관심 있냐 이거지. 한글도 관심 없고 난 성경 관심 없다 이거예요. 뭐든지 네가 하라 이거지. 자기가 작업을 할 마음은 없다는 거지. 한 달에 월급을 막 그냥 2, 300만 원씩을 줘가면서 하는데 함께 와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원격으로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손 떼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걸 한 1년 넘어 2년 넘어 하면서 한 5천만 원 가까이 준 것 같아. 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응?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무식하다는 거. 그 컴퓨터 그거 익숙하지 않고 거기 컴퓨터 인디자인 그거 어디 학원 가서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배워버리면 끝나는 건데 사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넘어서든지 여러분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줘가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바쳐가면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갑질은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응? 아는 놈이 갑질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영적으로 똑같아요. 뭐 좀 아는 놈이 갑질하는 거예요. 단지 한글밖에 모르는 걸로 갑질 당하는 거야. 또 원어를 알아도 똑바로 원 개념을 모르면 갑질 당하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도 교수가 뭐 합니까 사실? 똑까놓고 얘기해서 히브리 뭐 대학 가서 뭐 배워왔다 뭐 헬라어를 평생 뭐 몇십 년 했다 그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까? 알면 또 얼마나 알아요? 왜 평생 한글을 썼어? 우리 한글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20살 안짝에 예수 믿기 시작한 후에 70이 넘고 50년을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그 사람 자체가 악해서라기보다는 때로는 무식해서 무식한데도 그냥 뭐 굉장한 영적인 경지에 가 있는 것 같이 해야 되거든. 뭐 아는 것 같이 해야 되거든. 개뿔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개뿔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단지 내가 원어 몰랐다고 막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개뿔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그게 가슴이 아프더라. 나도 그랬구나. 이런 가슴이 아파요. 자, 이 5절을 멸시라고 되는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원어가 한문의 멸자가 무슨 멸자냐, 볼시자 깔보면서 내리 깔면서 뭐 이런 한문 가지고 해석해봐야 발전 깡이에요. 원어에서 쓴 단어가 이 단어란 말이에요. 푸하 이렇게. 그럼 이거 해석이 필요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한테도 이 소리 들려주면 돼요. 뭐 이것이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가 됐고 라틴어는 무슨 단어 됐고 역사를 쫙 훑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짜고짜 이 소리를 들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 소리 내고 동서고음 써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은 멸시할 때 이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를 그렇게 감지를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어에 의성을 하는 걸로. 그리고 아프리카어에서도 그렇게 된 것을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 그 전문인 사람 찾을 필요도 없어요. 찾아서 배우려고 할 때는 근데 그 사람이 뭐 그 의성어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쓸 뿐이니까 그냥 바닥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야. 한쪽에 있는 놈이라도 바닥서부터 그냥 겸손하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양쪽 언어를 그나마도 중간에서 넘나들면서 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헤매는 거야. 100년 넘어 계속 그냥 천만 성도가 다 헤매는 거고 아무 소망도 없는 거고 번역성계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푸한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뭔지를 저쪽 멸시한다는데? 이는 원한다네. 이또 말한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거 지멋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뭐 사전도 안 찾아본 건지 도대체 앞뒤에 맞춰서 그냥 이걸 모르는 거야. 이 푸화가 뭔지를 의성을 하는 거를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하고 번역하는 거야.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하는 의를 나타내도.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 안 해도 거짓 증인은 거짓을 바란다. 진리를 말한다. 거짓을 바란다. 거짓을 말한다. 말한다, 바란다, 원한다. 이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 뱉는다. 때도 뱉는다구나.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낸다. 이 오히려 많은 경우에 이 단어가 15번 나오는데 거의 뭐 말하고 뱉고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한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여기도 날이 기울고. 이게 뭔 소리야. 그림자가 갈 때. 그림자가 간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 해가 넘어가니까 그림자가 사라지니까 그거하고 연결을 해서 이 날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날이 기운다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네. 아무 이 단어에 있지도 않은 뜻인데 여기도 똑같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앓이지 않고 보려면 원어를 들어오지 말아야 돼. 원어를 들어오지 않고 그냥 한글만 가지고 그냥 가야 돼. 그럼 가슴 앓이 안 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여기에만 분다는 단어가 제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불어서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이 소리를 놔두면 돼. 놔두면 돼요. 나의 동산에
이러면 돼요. 번역이 필요 없어. 번역하면 안 돼. 이거는 그나마도 우리 소리도 불어하는 소리가 의성어예요. 만나버리는 거야. 그럼 아프리카에도 그 의성어를 쓰고 있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접근이 쉬워지도록 해주는 그런 번역이 필요한 거지. 원어로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번역이 필요한 거야. 영어도 그렇고. 영어도 이걸 불러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도 불어 이러듯이 이 선은 붙은 거니까 불어, 나의 동산에 불어. 그렇게 해서 이러니까 이 선은 떨궈지거든요. 불어. 영어도 불어 그런다고. BLOW.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내불을 네게 불고. 그러니까 불을 갖다가 불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 바람 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바람이 불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이것도 전혀 엉뚱한 거거든요. 그 종말이 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오늘의 얘기는요. 이 푸화를 그대로 놔두면은 푸화를 그대로 놔두면은 이거 보려고 원어 보는 거예요. 이 2장 17절에 아가서 2장 17절에 이 푸화를 그대로 놔두면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냐면은 아가서 통째로가 성경 통째로가 날이 기울고가 아니라 굳이 바람 부는 걸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 푸하는 것이 이 요미라고 돼 있는 이 자체도 뜨겁다는 뜻이에요. 3.117 보면은 덥다는 뜻이에요. 덥다. 원래 개념이 요미 덥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의 그 시간이 덥다라는 것으로서 요미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더운 것이 원 개념이야. 요매. 그러니까 원 개념이 날이 아니라 낮이라는 것이 바로 더운 낮이라고 하는 것에 더운 것에서 낮이라는 걸로 돼가지고 날이라는 걸로 이렇게 한 거라고요. 날이 기울고 이렇게 옛날에는 낮에만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제대로 된 활동은 밤만 돼도 짐승이 날뛰지 지척을 분별하기도 어렵지. 그러니까 처박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아껴야 되는 거야. 그게 다 돈이니까. 꼭 필요한 최소의 불빛으로 견디고 빨리 자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덥다라는 것이면 덥다고 한 다음에 이쪽은 분다라는 개념이었으니까 더운 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그 더운 것의 근원인데 그게 더운 게 넘어가는 개념이 돼가지고 서늘해지는 바람이 부는 더위가 더위와 그러니까 개념이 이게 제가 말한 건 얼만큼 미끈하게 설명을 하느냐를 지금 말하려고 번역을 하냐가 말하려는 게 그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요미라는 단어에 더위가 느껴지는 단어고
푸하하는 단어에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바람이. 응? 더위가 느껴지는 단어로 어이 더워 어이 더워. 응? 그런 단어고 요미 의성어로 하면 그런 단어고 푸하는 서늘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 모든 단어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줬어야지. 히브리인이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줬다면 사전에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드러내 줘도 이걸 관심 갖냐고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푸하가 바람 부는 걸 다 잊어버리고 욤도 다 잊어버리고 더운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욤 이러면서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작정하고 모든 히브리 언어가 의성어라는 걸 알고 창세기부터 보면은 만일 번역은 날이 서늘할 때라고 이렇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닐으셨다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있으면은 자, 봅시다. 창세기 3장에 삼 장의 8절에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서늘할 때라고 우리 번역돼 있는데 이게 루하, 지금 본다 단은 아가서 본다는 푸하, 이건 루하, 이 바람 부는 거 이걸로 해가지고 성령도 이 루하로 이게 돼 있거든요. 서늘할 때 그러니까 바람 부는 거예요. 루하 이 7307을 보면은 이 7307을 보면은 루하거든요. 첫 글자만 푸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7306, 7304 이렇게 가거든요. 명사로 이게 바람 이렇게 호흡, 바람이야 그냥. 이 자체가 이 의성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내 쉬는 그러면서 이게 생명 내지 분노 또 실체가 없음, 확대된 이름으로 하늘의 영역, 그래서 이 영영 이런 식으로 이것이 공기도 되고 분노도 되고 돌풍도 되고 숨도 되고 서늘함도 되고 용기도 되고 마음도 되고 영도 되고 영적인 것도 되고 태풍도 되고 허무한 것도 되고 회오리바람도 되고, 이거 어떻게 이걸 소화하냐고요. 어떤 언어든지 소화 절대 못하거든요. 히브리어를 한다해도 이거는 그냥 의성어구나 이래야지 이 모든 게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형령이 영이다 뭐
말짱 그렇게 익힌 건 소용이 없어요. 의성어라는 걸로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근데 704거든요. 아아으로 가면은 근데 이게 숨쉬다야 그냥 단지. 그래서 소생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할 때 이 소리로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됐다. 응? 하나님이 자 우선 요거 마저 보고요. 자 이렇게 소생하다는 숨쉬고 소생하다라는 개인 생명과 연결돼서 표현도 있고 넓은 공간을 가지다. 라흐 그러면은 자유로이 숨쉬는 개념으로 넓은 공간을 가지다. 소생하다 회복하다. 그래서 큰 넓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원 동사가 명사가 된 거거든요. 공간이라는 것도 되거든 이렇게. 레와흐 모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구출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번호에서는 루하 똑같은데 이 불다, 숨쉬다, 냄새 맡다, 감지한다. 아 냄새 맡아서 감지했어. 우리도 그래서 원색의 공통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이 기대한다, 즐긴다, 만진다, 빨리 이해한다, 감 잡았어 이런 식으로. 그것으로 명사가 바람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덩어리로 해서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아람어에서도 마음이나 영이나 바람으로 레와야 그러면서 이게 레와야 그러는데 여성화 꼬리를 넣는데 안심, 휴식. 그러면 창조 처음에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것이 생명이 됐다. 여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그럼 그 단어를 보면은 자 지으셨다. 그리고 이제 여기 흙으로 사람 지으셨다. 그 다음 문장이 불어넣었다. 이 단어가 5301 파하고 화. 아까는 와우가 들어갔고 5301 나파흐로 돼 있는데 이 늘을 약해져 가지고 날아간 건데요. 나파흐 이렇게 훅 불다. 이게 아까 푸하고 똑같은 거네 뜻이. 가운데 우가 수동태가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나도 날아갈 성격이 있는 거예요. 원래 파흐라는 자체가 이런 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푸하 이거 뜻이 똑같잖아요. 훅 불다, 그 부풀리다, 흩어버리다, 불붙이다 똑같이잖아요. 숨을 내쉬다, 멸시하다 똑같아요. 아까 푸하고 이게 똑같다고. 아가서에 나온 단어가 똑같은 뿌리를 가진 똑같은 단어예요. 아가서에 있었던 그 단어의 같은 뿌리를 창세기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이렇게 의성어야 그 코에다가 코라는 단어도 푸가 들어가요. 푸가 아프 해가지고 의성어야. 그래가지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생자가 이것도 욤 더운 거네. 더운 거 이것도 생이라고 돼 있는데 그 식어져 있는 흙덩어리가 따뜻해진 거예요. 이 원어의 의미가. 이 기운 5397 기운 훅 불기 이것도 훅 불기야. 여기 나샴 여기 여성화 시킨 거고 나샴 이것도 훅 부는 거야. 그래가지고
파괴도 있지만 훅 불어서 호흡. 계속 의성어네 이게. 훅 불기, 바람, 생명의 호흡. 그럼 세상에 여기도 의성어고 여기도 의성어고 파도 의성어고 욤도 의성어고 예, 샤마 샤마 이것도 의성어고 하야도 의성어예요. 이것도 의성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생령이 됐다 그럴 때 이 생자 하야 여기도 하야고 이것도 하야고 번호가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 하야하고 이 하야가 통하는 거예요. 이건 헷으로 돼 있고 이건 흐로 돼 있을 뿐이지 다 의성어라고. 그래서 네프시 그러면 그래서 숨쉬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의성어야. 빨아들이면서 이것도 의성어. 그래서 아가서를 제대로 접근하려면은 단어가 다 의성어로 해가지고 그냥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그리고 모든 그 소리와 빛과 이런 모든 것이 막 그냥 어울려져서 이 노래가 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막 감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만나야 되게. 그 지금은 누굴 믿어요? 언어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사전 그나마도 보면서 이게 의성어구나 이게 찾는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하자.